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주일로 멘토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이야기할 건데요,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시죠. 나는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째에 열병을 앓은 후에 앞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인종차별을 폐지하고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대충 짐작하시죠?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6살이 되던 때에 그는 그의 본인의 몸과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답답함에 물건을 마구 던지고 때로는 식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삶이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미국의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까지 수상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화가 나 있고 고집이 세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헬렌 켈러, 그에게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집불통에 그 어떤 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헬렌 켈러 옆에 장장 49년 동안이나 함께 있어줬다고 합니다. 49년. 앤 설리반 선생님은 손가락에 글자를 써주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 다닐 때에는 졸업하는 내내 모든 수업을 함께 들으며 강의 내용을 적어서 또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라고요.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앤 설리반 선생님은 저절로 이러한 선생님이 되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앤 설리반 선생님에게도 이와 비슷한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선생님은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어린 시절에 앤 설리반은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자 설리반은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는데요, 어느 순간 동생도 하늘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엄마를 잃고 동생을 잃은 설리반 선생님은 그 충격에 앞을 봐지 못하게 됩니다. 시력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매일 괴성을 지르며 온 동네 방네를 뒤집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설리반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의사들은 설리반을 고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때 설리반 옆에 꿋꿋하게 붙어서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로라 선생님은 설리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었고요, 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설리반 옆에 가려고 하지 않을 그때 로라 선생님은 늘 옆에 있어 줬습니다.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설리반은 이제 시력을 회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고요, 이제 눈도 치료받아서 깨끗하게 맑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고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에게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요.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50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제자들이 50명이 됐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50명은 단 한 번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특별히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걸까? 먼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사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치료한 사람이죠. 또 아람 군대와의 전쟁 중에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전부 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보리떡 20개를 100명 넘는 사람들이 먹었고요.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도 엘리사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은 그를 여러 기적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 앤 설리반이 있었고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기까지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있기까지 엘리야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요. 갈멜산 전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사람,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가뭄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렸던 사람.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런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가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바톤 터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 멘토링의 원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중요한 멘토링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 멘토링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멘토는 누군가? 또 나는 멘티인가? 또 나가 멘토가 될 수 있는가? 또 나와 함께하는 멘티가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멘토링의 원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멘티가 멘토를 만든다. 멘티가 멘토를 만든다. 멘티는 멘토의 제자를 멘티라고 얘기를 하죠. 존 맥스웰의 멘토링 원리, 이 책이 많은 리더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주 좋은 책인데, 존 맥스웰은 누구냐? 리더십 및 멘토링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입니다. 이 멘토링 원리에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멘토링 원리의 첫 번째는 인간관계다. 멘토링 원리의 첫 번째는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멘토링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멘토와 멘티아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멘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멘토를 향한 멘티, 제자들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또 멘티를 향한 멘토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멘토링, 스승과 제자가 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우선이 될 때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앞부분에 열왕기하 2장 2절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로 저기로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캠핑도 하고 여행도 해보지만 그건 캠핑은 우리가 즐거우니까 가는 거지만 이 엘리야의 삶은 여기서 사역하다가 주께서 저쪽으로 보내면 또 절로 가고 저쪽으로 가서 사역하다가 또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그런 삶이 계속되었던 거죠. 엘리야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유독 엘리야를 잘 따랐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니 근데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보면 나 계속 따라다니면 너 힘들어. 나는 그냥 주의 말씀을 따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그렇게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니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서 좀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냐.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부르심 따라 베델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는 아니요.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인데 4절에도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4절에는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엘리사는 떠나지 않겠다. 나 따라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4절뿐만이 아니라 6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근데 여기서도 머물지 않아요. 또 똑같이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멘토링의 원리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가 함께 동역하는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멘티가 멘토를 만든다. 멘티가 멘토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성경을 보면 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데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입니다. 잠깐 설명하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남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두 아들들을 위해서 모함 여자를 집안에 들이면서 며느리로 삼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는 아직 젊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여기 머물러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였던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처음엔 거절했으나 두 번째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나죠.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왜 떠나겠습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을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그렇게 떠나도 되지만 룻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피며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따랐던 룻, 그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멘토링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멘티가 멘토를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흔히 기도하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훌륭한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고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멘티가 멘토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시죠. 그렇죠? 근데 훌륭한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모두 다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멘토와 멘티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훌륭한 멘토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멘토가 멘토되게 하는 것은 훌륭한 멘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저희 아들이 학교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어버이날인데 너는 선물 뭐 할 거니? 라고 물었어요. 넌 선물 뭐 할 거니? 그랬더니 건우가 했던 얘기가 아빠,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어버이가 된 거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버이가 된 거라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어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어버이날이 된 거니까 우리한테 선물을 줘야 돼. 그래서 집에 오지 마, 이 새끼야. 집에 오지 마. 그러면서 끊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진짜 어버이 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멘토를 훌륭한 멘토 되게 하는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제자가 있고 훌륭한 멘티가 있어야 훌륭한 멘토가 만들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멘티가 되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혼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본인이 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멘토링 원리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간절함이 있을 때 멘토를 만난다. 간절함이 있을 때 멘토를 만난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 이 책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기에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 독서는 나에게 생존이었다. 나는 그렇게 30년을 책과 씨름했고 책에 매달렸으며 현재도 매일 씨름하고 있다. 아들을 키워내기 위한 간절함,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간절함. 그래서 나에게 독서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요. 결국 본인이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짧다고 생각해서 30년 넘게 매일 책과 씨름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책은 독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책과 씨름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신뢰했던 아들 손흥민.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훌륭한 선수요, 진짜 대한민국을 높이 올려주는 멋진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제자였던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간절함을 가지고 스승에게 매달립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노란 글씨 한번 읽을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나한테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갑절이나 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스승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야곱이 기도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야곱의 모습이나 오늘 엘리사의 모습이나 같습니다. 당신에게 일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는 갑절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게 뭐냐? 어떤 목표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강한 열망을 갖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 소망을 내 행동으로, 태도로, 내 삶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넘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매달리란 얘기죠. 이 간절함이 있을 때 멘토를 만날 수 있고 그 멘토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999년 경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제가 배낭 하나 메고 이스라엘에 다녀온 직후에 생존과 씨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사역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교육전도사였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여름 수련회 다녀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늘 노가다 현장으로 뛰었고, 또 많이 뛸 때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쌀 배달, 저녁에는 치킨 배달. 그렇게 생존과 씨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그때였는데요. 저는 돈도 필요했지만 사역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럴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 중에 아까 얘기했던 존 맥스웰의 멘토링 원리라는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존 맥스웰의 멘토링 원리라는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멘토가 있더라는 겁니다. 멘토가 있었고 그 멘토들의 지도를 받는 멘티들이 진짜 훌륭하게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멘토를 보내주십시오. 저도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멘티가 멘토를 만난다는 건 저는 그때 몰랐고 그냥 저에게도 멘토를 주십시오. 저도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저도 멘토를 만나서 가르침 받고 싶고 저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때 제가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 교회 표수 집사님과 여기 초지동산교회 담임 목사인 최만선 목사님과 셋이서 함께 총각 3명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살고 있는 집에 당시에 동산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부임하신 송창원 목사님께서 저희 살고 있는 집으로 놀러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한 저녁에.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인사를 드리고 그냥 같이 앉아서 먹고 즐기면서 함께 어울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얘기가, 손 전사님, 동산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콜링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교단이 다르니 사례비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사님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멘토, 영원한 멘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함께 동역할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멘토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에 응답된 것은 너무 감사했는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산에서 오라는 데도 있었고 또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조건, 저는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지. 이런 콜링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 속에
또 전도사로 사역하는 저에게 전도사 타이틀도 안 준다고 하고 돈도 안 준다고 하니 이런 조건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느냐? 3번, 기도원처럼 3번 기도하면서 그 콜링에 응답하기로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돈도 필요했지만, 돈이야 제가 벌면 되지만 멘토는 제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가다를 뛰면 되지만 나에게는 멘토가 필요하니 멘토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멘토가 되어 주셨고, 동시에 제 아내의 멘토가 되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함께 통화하고, 또 큰일, 작은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또 자녀와의 관계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면 지금도 많은 부분 제 삶에 영향을 미쳐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로 훌륭한 멘토를 붙여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하게 부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정말로 저에게 꼭 맞는 그런 멘토를 붙여주셨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간절함으로 엘리야를 붙잡았을 때 정말로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멘토를 만나는 기회, 멘토를 붙여주셨을 때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멘토링 원리의 첫 번째를 얘기할 때 가르침과 또 배우는 교육의 관계가 아니라 뭐가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었죠? 인간관계. 근데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뢰는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심장을 내어준다. 신뢰는 나의 심장을 내어준다라는 뜻이래요. 그냥 당신 다 신뢰해? 그게 아니라 신뢰는 나의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 신뢰한대요. 내가 너 신뢰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심장을 내어줄 만큼 너를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를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심장을 줄 마음이 없다면 그건 신뢰가 아니라는 얘기죠. 마지막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기서 1만 스승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주인의 집에서 돈을 받고 주인의 자녀들을 봐주던 가정교사를 1만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결국 주인의 돈을 받고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던 가정교사, 그런 스승들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얘기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버지는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1만 스승은 뭘 얘기하느냐?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죠. 돈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 그러나 내 심장을 내어주는 그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 옆에서 49년 동안 함께 있었던 앤 설리반,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니 그런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앤 설리반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 죽고 홀로 남았을 때, 물건 다 뒤집어 엎을 그때, 정말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그때 그 옆에 누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옆에 있어줬던 로라 선생님 역시 그 앤 설리반에게 심장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멘토와 멘티 관계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침투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주연 집사님 함께 나눠주셨는데 감사의 고백으로 나눠줘서 고맙고 또 옆에서 같이 그 어려운 순간 같이 힘써준 데이 집사님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MG 리더들과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멘토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공통적으로 나눴던 부분들은 대상은 다 달랐어요. 근데 공통은 뭐였냐면 내 삶에 깊숙이 침투했던 사람들만 기억하더라고요. 내 삶에 깊숙이 침투했던 사람, 외로웠을 때에 나와 함께 있어줬던 분, 아무도 인정 안 할 때 유일하게 나를 칭찬해 주셨던 분, 그리고 나와 함께 에버랜드 가고 나와 함께 놀러 가줬던 분들, 나와 함께 운동했던 분들, 내 삶에 깊숙이 관여했던 분들. 사실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브 앤 테이크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뢰, 내 심장을 내어주는 것 같은 신뢰,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라 불리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멘토와 멘티가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 관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심장을 내어주고 내가 먼저 신뢰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신뢰도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설사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냥 내어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일만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모습이요 진짜 스승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해야 되니까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로 안 섬겨도 되는데 여러분 섬기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심장을 내어주는 그 마음으로 이 주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섬기고 헌신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스승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도 칭찬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스승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